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 왕 되신 그분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현재 시대 상황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설교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판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팔꿈치가 아니라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성경이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 그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이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천사들도 있는가 하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천사들도 있죠.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 그게 천사에 속하죠. 그 다음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결국은 수많은 역사 이야기, 다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뒤에 저들의 삶을 뒤에서 조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거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하거나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가 원래 우리들이 살펴야 할 부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때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사탄을 멸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천사와 하나님을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려서 또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쨌든 새 영적 존재가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갈등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킵니다. 사탄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천사보다 그 능력 많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천사가 그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분노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신이 그 위치를, 하나님 다음의 위치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탐하려고 했던 존재, 그게 루시퍼 이야기죠. 그래서 루시퍼는 하와를 타락시킬 때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적 존재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니까는 또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대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뱀뿐만 아니라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도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다 이 말이죠. 또 사탄이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느냐? 누구예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자기 부하, 악령들, 국가 단위의 한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 혹은 그 밑에 있는 작은 귀신들 통해서 각 가정에 역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종들을, 자기를 따르는 타락한 다른 천사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도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 일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을 하죠.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아주 과격하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막 쥐고 흔드는 그런 태도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3년 동안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분노하면서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러시죠.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격을 하시는 거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장면도 있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구세주로 고백했던 그 스승을 팔아넘기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하는데 가룟 유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삐뚤어진 마음, 오해, 상처 거기에다가 어때요? 도둑놈 심보 거기에다가 사탄이 싹 들어가니까는 예수님조차 팔아버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동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다른 타락 천사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타락시켰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이용된 그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사탄에게 내린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하고 사탄하고 섞어가지고 마치 뱀에게 하신 말씀을 사탄에게 막 한 것처럼 해서 막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탄에게 이용된 뱀을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용됐어도 심판받습니다. 이용되었어도 도구가 되었어도 심판받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너 이제부터 배로 기어다닐 거야 땅을. 아마 그전에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이 뱀이라는 존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뱀이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뒤를 딱 이렇게 땅에 댄 다음에 딱 받치고 앞부분을 쑥 앞으로 밀고 또 대고 뒤에 부분을 또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뱀이. 근데 그전에는 어쩌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전에는 배를 땅에 대고 다니는 파충류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마뱀이라든지 도롱뇽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악어라든지 다른 파충류들처럼 다리가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하얀 몸뚱이를 땅에 대고 다니는, 그래서 땅바닥을 기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먼지 티끌들도 네가 마시면서 단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뱀이 원래 흙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흙을 먹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흙이란 단어가 원어로는 아담의 아담. 네가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아담아라 하리라. 그게 아담아가 아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담아는 아담, 즉 흙에서 온 거라고요. 흙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더 많이 쓰이는 그 의미는 뭐냐면 티끌 혹은 먼지 그런 뜻이에요. 티끌 혹은 먼지. 이게 다 흙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땅바닥을 기고 다니니까 이제는 그냥 흙과 가까이 흙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뱀에게,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이 타락을 사탄에게 이용됐기 때문에 가장 천한 존재, 땅에 떨어진 존재처럼 이 문학적 표현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사탄에게 이용된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러면 뱀을 이용한 사탄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려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 15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앞에 원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이 구약을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 원본이 있고요. 원본을 베껴 쓴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원래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신뢰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이 남겨진 그 사본을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그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 마소라 사본을 연구한 사람들을 마소라 학파라고 해요. 근데 이 마소라 사본 말고 다른 어떤 사본에는 그 앞에 사타나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하신 저주 15절 14절 끝낸 다음에 15절에 들어가서는 사탄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마소라 학파 번역본을 쓰기 때문에 요 사타나가 빠져 있지만 그 앞에 사타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타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탄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원수가 되게 한다. 근데 이 원수란 말이요, 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바가 뭐냐면 아주 끓어오르는 적개심, 도저히 같은 땅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증오심, 끓어오르는 증오심, 그런 단어에 쓸 때 에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야말로 원수예요. 원수의 지체를 넘고 이렇게 노래할 때나 사용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은 살면서 원수 같은 인간 있어요? 있으셨어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같이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 아니, 한 지붕 그러면 이상하지. 내가 저놈들하고는 내가 한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수예요.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끓어오르는 증오심, 그게 원수예요. 근데 뱀에게도 여자와 네가 원수가 돼.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를 보면 화가 나요. 여자는 이따 설명할게요. 여자를 보면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 증오심이 일어나요. 여자만 보면 적개심이 일어나고 부숴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게도 그런 증오심, 사탄만 생각하면, 사탄만 보면 그런 증오심으로 펄펄 끓도록 그런 관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내린 저주예요. 예. 그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는 증오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고 저주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탄의 후손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 뭘 당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한테 머리를 다친다는 거예요. 머리란 말 로시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새해 첫날을 로시 하샤나 그래요. 한 해의 머리, 새해. 그러니까 1월 1일을 로시 하샤나 그래요. 로시는 머리를 말해요. 머리를 다친 거하고 발뒤꿈치 다친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이에요? 머리 다치는 거죠. 사탄의 후손은 발꿈치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다치게 할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에게 머리를 파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단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구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려요?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머리란 말은 권세를 말해요. 사탄의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죠. 지옥 갈 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건 따로 설교를 따로 한 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사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에 나온 복음. 예수께서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3장 15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는 3장 15절을 위한 서론이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의 끝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장 15절이 가장 중요한 진짜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의 예언적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후손이 있을까요? 사탄이 애를 낳습니까? 천사인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그 뜻은 아니에요. 사탄의 후손이란 말은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과 함께 동일한 일을 하는 사탄의 일을 하는 존재, 그게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 악령과 귀신들이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사탄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들, 그게 전부 뭐예요? 사탄의 후손인 거예요. 사탄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그럼 뭘까?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여자는 하와입니다. 하와입니다. 또 예언적으로는 마리아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나오고 먼 훗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시잖아요. 남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이렉트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깨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여자는 바로 하와 혹은 마리아라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통로가 되어준 경건한 사람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어떤 사람, 어떤 존재,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어디였죠? 어디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또 대답하시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는 사탄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는 두 부류입니다. 인종, 성별, 국가, 민족 상관하지 않아요. 혈통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의 오실 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경건한 여자의 후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의 오실 길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사탄의 후손이냐, 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성경적 관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혼잡해요.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이 덧칠해져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참 가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정의의 사도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 저거 근자 정부의 꼬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거 뭐 탐욕가고 뭐 저거, 그렇게 모든 것들이 혼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특히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되는 양과도 같은 존재냐, 아니면 사탄의 후손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후손으로서의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주님도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왼편의 선자, 오른편의 선자 구분하시잖아요. 오른편의 선자는 양이라 하시고 왼편의 선자들은 염소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형제에게 이와 같이 한 자는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이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였어요? 메시아께서 자기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시도록 계속 어찌하든지 사람을 생산하고 어찌하든지 남자를 출생시키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도 메시아께서 오시도록 큰 멸망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끌어 왔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방해한 세력들은 사탄의 후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의 후손인가 여자의 후손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두 부류로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이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마귀. 마귀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예요. 그렇게만 아세요. 마귀 따로 있고 사탄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들, 사탄들도 없어요. 복수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한 존재예요. 사탄 혹은 마귀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계속,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사탄이 누구를 죽였었나요? 처음부터? 죽였죠. 누구를 죽였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탄생시켰던, 출산했던 카인이라는 남자가 둘째 동생인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신다 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카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경건한 자손을 보면 부글부글 한다니까요. 여인의 후손이 저놈 아니야 하고서 내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이 저놈 아니야 하면서 하림없이 사람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죠. 딱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카인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 제사만 받았단 말이죠. 카인도 상처를 입었지만 사탄도 틈을 탄 거죠. 아, 여인의 후손이 아벨일지 몰라, 죽여야 돼. 그래서 카인의 그 상처에 사탄이 역사해서 카인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죽인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카인은 자기가 의롭지 못하고 아벨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사용해서 카인은 의로운 자, 즉 여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은 아벨, 경건한 자손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카인이
카인이 사탄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카인을 죽인 행위는 카인이 했지만 배후에서 누가 움직였다? 사탄이 움직였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과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끝이지 않으시죠. 경건한 자손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이 셋이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잘 보십시다. 그러니까 괄호는 일단 빼고요. 괄호는 빼고 그냥 원래 성경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사탄 내가 너로 그랬죠. 이게 사탄은 단수예요. 여자도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내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에게 원수가 되고 누구예요? 마리아에게도 원수가 되고 모든 여자들도 원수죠. 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할 사람들이니까 모든 여자가 원수인 거예요. 또 내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죠. 여기는 복수예요. 후손이란 말 자체가 이제 복수입니다. 자, 내 후손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 혹은 불신자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의 오심의 통로가 되는 경건한 자손들이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이제 다 이겨먹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하늘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이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고죄로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인 죄로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벌을 선고받았거든요.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몸뚱이는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읽으면 딱 맞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통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예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머리에 계획이 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인간으로 가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사탄을 불법자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던지고 인류는 내 피값으로 다 구원시켜야지. 이게 딱 바로 선 거죠. 이해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 단계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기록한 대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실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성경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구속사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왔으니까 여자의 직계 후손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들었던 직계 여자의 후손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도록 통로가 되어준 경건한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냥 형식상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요셉이었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헬리. 여기서 골치 아픈 이름들이 이제 막 나오죠. 그 위는 맏닷, 아마 처음 들어봤을걸? 레위, 멜기, 같이 읽읍시다.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움, 에슬리, 낫게, 마따디아. 마따디아가 많죠.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을 계속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 서머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가라는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가 아니죠. 엘리에서,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마단. 드디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왕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양부라고 해야 되나?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세우신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 오벳, 보아스 아시죠? 살몬, 나손, 아비나답,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여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또 중요하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요 벨렉이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제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요 벨렉하고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욕단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요 욕단은 벨렉과 욕단을 딱 둘을 낳았어요. 지금 여기 누구의 헤버가 벨렉과 욕단이라는 형제를 딱 둘 낳았어. 근데 욕단은 곧바로 계속 이동을 해요. 계속 결혼하고 자손을 막 번성시키면서 계속 이동을 해서 천산산맥을 넘고 계속 시베리아 통해가지고 지금 이 한반도까지 온 민족이 욕단의 후손, 즉 한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들,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다, 먼 조상에서 형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랍비들이 많아요. 벨렉에게서 쭉 다음 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우리는 전혀 이 땅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보존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 뭔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대사명을 가지고 계속 고난 겪으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힘을 기르고 훗날 초강대국이 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횃불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전쟁에 돌입할 때 도와주러 가야 하는, 복음을 위해서도 가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형제 국가인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 벨렉이 저 먼 조상에서 대한민국의 욕단과 형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벨렉 위에 헤버, 살라, 같이 합시다. 가이난, 아르박삿, 셈,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할 때 셈이에요. 이게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에노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간 분. 그 위에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셋. 아벨 대신 하나님이 또 다른 경건한 아들을 주셨죠. 그게 셋이고 그 위가 아담이고 그 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봤습니다. 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시고 또 그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 에덴 동산에서 이 원복음을 들을 때 자기 머리를 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사탄 입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였을까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였을까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할 텐데 모든 존재가 지금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하든지 이걸 다 죽여야 되거든요. 첫 번 죽인 게 카인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시켜버리니까 죽일 새 없이 막 인류가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하고, 이게 1차 공격이에요. 사탄의 1차 공격이에요. 결국 인류 전체를 타락시켜서 멸망당하게 하는 2차 공격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이전까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성적 타락이다, 노아 시대와 같다 하니까 소돔 고모라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함이, 어마어마한 잔인함이 고대 세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언뜻 그걸 보여줘요. 너무나 끔찍한 잔혹성을 지닌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포악함. 그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단지 성적 교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포악성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고대 세계에서도 중국에서나 옛날 고대 문서에서 그런 걸 봤지, 서양 쪽에서 있다는 권세 잡은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인육 파티를 해요. 앱스타인 보고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경제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달라서 별로 관심이 없지, 지금 유럽 뭐 미국 같은 데는 난립니다. 앱스타인 그 보고서 때문에 인육을 막 애들 성적인 놀이개로 삼은 것은 그 얌전한 거고, 그 아이들을 죽여서 세상에 그 인육 파티를 하고, 심지어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이 인정했다고 해요. 저기 그 꿈에 관한 영화 찍은 사람 누구지? 타이타닉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 뭐죠?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자기도 인형 먹었었다고 고백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층들이 보통 사람들을, 국민들, 일반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정상적인 자기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전통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하고 잔인한 그런 일이 고대 세계에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어린아이들의 피를 뽑아서 부자들, 거기서 혈청 뽑아내가지고 부자들에게 주사기 하나 넣어서 젊음을 되찾게 해주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일들. 장기도 뽑아다가 교체하고 말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개돼지로 여기는 이러한 세상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말세인 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인류 전체를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한탄 속에서 정리하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던 노아 가족을 건져내시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대상이 또 이 표적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중에 있구나.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 후손 중에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내 머리를 부술 자가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한 가문, 한 민족에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증오심이 한 민족에게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야곱 가족이 70명이. 거기서 6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번성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번성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사탄의 후손은 누구예요? 바로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남자들부터 희생당하면서 씨앗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민족의 멸종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이상하게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미디안 땅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지금 거기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항상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요. 뒤에서 뒤늦게 이렇게 따라오는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잡아가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말렉이 사탄의 후손 노릇을 한 거죠. 어찌하든지 경건한 자손이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착하고 다윗 시대를 거치고 솔로몬 시대를 거치고 굉장히 잘 살았죠. 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다시 빠지고 하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국가가 멸망해요. 어쨌든 간에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거지만 바벨론은 사탄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국가가 뭘 선택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리더십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사탄의 후손으로 선택할 거냐, 자신들의 모든 방향을 여자의 후손으로 정립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또 한 번 일이 벌어지죠. 살아남은 사람은 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페르시아 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또 사탄의 역사에 누구를 사용해요? 하만이라는 남자를 사용해요. 근데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족이에요. 아말렉족. 하만이. 그 하만이 전략을 짜서 왕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루 한날에 다 죽이기로 이렇게 조서를 받고요. 그 명령서를 참 수산궁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었습니다. 그때 수산궁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전국에 쫙 퍼뜨립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역으로 하만을 장대에 달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죠. 그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막 소리를 막 따다다닥한 소리 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처음 보는 사람도 탁 때립니다. 탁 때리면서 그냥 때리면 욕먹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만! 그러면 때립니다. 하만이 당했다, 하만이 죽었다 이게. 그래서 하만 그럼 때리면요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 하만 자식아, 하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불임절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란을 때린 날 있죠. 2월 28일 날 폭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3월 2일부터 3일이 불임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부러 불임절에 맞췄나 이스라엘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우연히 불임절 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페르시아 이란을 때린 게.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죠. 그래서 다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요. 그런데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고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1900년대 초부터 시온 운동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에 의해서 돌아오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개토로 몰려나가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여러 나라에서 가스실에 의해서 다 전부 죽임을 당하죠.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지껏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60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유대인 말살 프로젝트가 히틀러에 의해서. 근데 히틀러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을 때니까. 사탄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탄의 후손인 거죠. 사탄이 사탄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들을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 시아파가 있고 또 파가 수니파. 근데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강성 이슬람이에요. 시아파 종주국 이란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 프로젝트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죠. 그래서 핵탄두가 필요한 거예요. 이란은 뭐를 항상 주장하냐면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리고 미국은 큰 사탄 그래요. 사탄,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게 그들의 구호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린다, 그게 저들의 존재 목표예요. 그런데 이란 사람들 전체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호메이니라고 하는 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했던 호메이니, 그 다음에 하메인이죠. 그 다음 또 있죠.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곧 1979년에 그 호메이니가 비행기를 타고 망명지에서 딱 테헤란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뭔가가 덮어 씌운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형제 같았어요. 형제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세상에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다시, 팔레스타인에 다시 나라 세우겠다고 돌아와가지고 독립선언했을 때 그걸 처음 인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동이안 아랍 국가가 터키입니다. 우리 유장로는 더 잘 아실 텐데, 터키가 그 인정을 해줬고요. 두 번째가 이란입니다. 독립 환영한다. 거기서 너희들 살아라.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해 줬어요. 굉장히 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줬고요. 이란에. 그 다음에 미사일 기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전수해 줬어요. 그리고 이란은 석유를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요. 또 친미 국가니까, 이란이 그때는 친미 국가니까 그 대학생들 보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요. 해변에서 비키니 입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커먼 거 다 뒤집어 써요. 안 그러면 종교 경찰한테 얻어맞고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가진 사탄의 후손이 리더가 되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핵을 어쩌든지 안 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날도 그래서 사탄 혹은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조금 더 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도록 통로가 되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 유대민족. 국가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그럼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다음은 여자 후손이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듭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함께 온 세계 이방인 교회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약 교회란 말도 성경에 나와요. 구약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구약 교회라 그랬어요. 구약 교회, 신약 교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 여자의 후손을 그리고 사탄의 후손은 여전히 멸망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반유대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저러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단순하게 보지 말라고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굳게 그걸 붙들어야 반유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법 살아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알리야, 유대인들이 다시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걸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리야 운동이라 그래요. 그 알리야 운동을, 대대적인 알리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미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부터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훈련을 봤습니다. 반유대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인류를 두 종류로 보신다 하는 거 명심하셔요. 사탄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과 참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지금은.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디칠 것이고요. 재림하시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재림하실 거예요.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찔러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차도살인이긴 하죠. 로마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사형 집행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다는 거. 우리들이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다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죽였다고 통곡하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이 재림하신 주님의 발이 감람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그 베다니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에 발을 디디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대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대진이 일어나면서 감람산이 둘로 쪼개지고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밀려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저 북쪽 아셀까지 골짜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반유대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반유대주의자가 예수를 전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색깔에 덧입혀져 가지고 뭐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하면서 반유대주의 깃발 들고 팔레스타인과 같이 서버리면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게 돼버려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주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잠깐요,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신앙에서 믿음에서 넘어진 거예요. 메시아 신앙에서 넘어진 거예요. 예수를 거절했으니까. 사도들도 거절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에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예수를 거절했는데 예수를 거절한 덕분에 이방인의 그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도 세상에 이만큼 복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면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 이 역설적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유대인이 신앙에서 자빠졌는데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이 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일어선다면 세상에 어떤 큰 복이 임하겠느냐?
근데 그게 어디에 답이 15절, 그 뒤에 1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걸 말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죽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의 재림과 함께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일이 언제 일어나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시고,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일어난다면 부활의 축복, 주님의 재림의 축복까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제목들을 방송실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유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반유대주의자가 됐어도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반유대주의자 되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거절하고 공격하는 반대편에 서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반유대주의 함정에 우리와 우리 자손과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도록 양의 나라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쟁을 통해서 이란을 박살내는 거, 그것이 그 승리가 온전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반의 답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선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란을 완전히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 좀 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이란이 성경에는 엘람이라고도 나와요. 엘람. 후대는 바사라고,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이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람이에요. 엘람이 고대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엘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이 사탄의 후손들, 그 정치인들이 제거되는 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세력이 말살되는 것은,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건 오케이, 박수 쳐요. 그러나 이란 국민 전체가 지금 멸망당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란입니다. 혹독한 시아파 그 종교 독재 속에서도 이란에서 부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100만 명, 2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근데 거기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래.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란의 지학 교인들이 있잖아요. 모였을 때 물어본대요. 꿈에서나 직접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냐 그러면 10명이면 9명이 손든대.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꿀 안에 나와 있지 않냐, 꿀 안에도 예수가 선지자로 나와 있지 않냐, 내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직접 주님을 보고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미쇼데이죠.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시는 거죠. 그게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란의 그 전쟁 무기는 박살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란에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 백성들 엘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더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왕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49장 34절을 보면 이 엘람이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즉 이란이 이 종말 때에 어떤 심판을 받을 건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 받을 건지가 나와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해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원거리에서 적을 살상하는 무기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활이지만, 공성태도 될 수 있고 활이지만, 오늘날 현대 무기는 뭘까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사일을 잘 만들잖아요. 이번 전쟁 때 그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 그게 100발이면 90, 거의 90 몇 발을 다 떨어뜨렸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더 명확하게, 자, 지표면 따라서 올라오는 것도 다 잡아서 다 미사일을 떨어뜨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의 민족이죠. 우리나라도 활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도 미사일 비슷한 것도 만들었었고요. 화약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미사일 잘 만드는데, 이란이 미사일 대국이거든요. 미사일 대국입니다, 그건. 그리고 거기에 드론으로 그냥 가서 이렇게 가서 그냥 들이받아서 파괴시키는 드론도 많고요. 그러니까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 다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지금 이란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흩어진 일은 없어요. 앞으로 좀 흩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란 국경을 탈출하는 이란 국민들이 많잖아요. 시위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국경 혁명대 국가 혁명 수비대가 막 길가에서 막 기관총으로 막 쏴주고 하니까 다 피난 가고, 또 전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 피난 가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다 흩어질 정도면, 여러 나라로 흩어질 정도면 어쩌면 무서운 얘기인데 혹시 그 핵 원자로 같은 것이 잘못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잖아요. 몇십 년이고 살 수 없잖아요.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요, 그럼 7개월인가 지나면 그 원자 그 낙지 같은 게 다 이렇게 해독이 된대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한 1년 참다가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런 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살잖아요. 그래서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 그래요. 그런데 원자로가 잘못돼 가지고 그 원자 핵이 흘러나오면 사람 살 수, 러시아에 그런 곳도 있죠. 살 수 없는 것이 돼버려요. 어쩌면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린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주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죠? 이란에 왜 나타나요? 여인의 후손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유대인들을 반드시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후손됨을 자청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요. 이게 뭘지는 이제 봐야 돼요.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낸대요. 육지로도 칼은 이제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접전에서, 활은 원거리에서 살상하는 거고 칼은 근접전에서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상군이, 미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어떤 종류의 지상군이 이란에 들어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으로 보면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이번에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호메네이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 그 군사 최고 지도자들, 국경수비대 사령관, 일반 그 군대 사령관 다 같이 죽었잖아요. 사령관들 한꺼번에 한 50명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20몇 명 죽었다는 말도 있던데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이게 사탄의 후손 노릇을 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거든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겠다 그랬어요. 이란에 나의 보좌를 둔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상의 가시적인 보좌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이란의 그 제3성전을 세운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엘람에 나타나는 걸 말해요. 아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다 예수 믿게 하고 100만 명씩 200만 명씩 추수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와중에도 예수 믿는 이란 국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이란에 더 많이 나타나도록,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추수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엘람의 포로를, 엘람은 누구의 포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어떤 종교의 포로가 됐고, 옛날 페르시아의 군주, 다니엘 10장 9장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 군주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못 가도록 막았다 그랬죠. 그게 페르시아 엘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인 거예요. 그게 그 악령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악령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이 그 호메니가 테헤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때 그를 사로잡은 거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돼버리고 사탄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완전히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적어도 이란 백성들, 이란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고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지금 이란이 천지사방으로 미사일을 쏘잖아요. 두바이에도 쏘지, 뭐 사우디에도 막 쏘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터키도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저는 미쳤나 그러고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엘람의 포로들, 영적으로 이 바사군 혹은 이슬람 시아파의 그 종교 독재의 그 시스템에서 다시 자유하게 돼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이란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부연 설명하면 여기서 나오는 엘람, 이란의 핵 발전소하고 핵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부쉐르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 미국 또 이스라엘이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중 하나가 뭐였냐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폐지하라 하는 거 폐기였고, 그다음에 핵 개발하는 거 폐기하기로. 근데 그걸 이제 노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니까. 고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70년 만에 돌아가도록 해방시켜줬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느헤미야의 그 호소를 듣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바벨론이 다 거두어왔던 그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 기구 있잖아요. 수만 점을 다 그대로 이스라엘 그 파리샤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후손들에게 안겨가지고 다 이스라엘로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 국고를 열어가지고 돈을 무한정 쏟아 부어줬어요. 성전 지어라. 니들이 섬길 여호와를 위해서 신전 지어라. 이렇게.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태어나기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자기 예언서에 적었거든요. 그걸 다니엘이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고레스가 나온 걸 보고서 그 이사야서를 들고요 고레스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고레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셨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다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그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란을 망친 거죠.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그러고 멸망 외치고 그럴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종교의 이 잘못된 종교의 무서움이죠. 어쨌든 이란의 화를 꺾으면서 동시에 거대한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이란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이란을 억압하고 있었던 엘람을 억압하고 있었던 파사의 악령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란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 편에서도 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할지라도 이란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저렇게 악령과 함께 억압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맞아요. 어떻게 자국민을 단 며칠 만에 3, 4만 명을 죽입니까? 뭐 쫓아가면서 뒤통수에다 그 평화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 그 말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빌미를 준 거예요, 미국한테. 어쨌든 그 핵심 수뇌부가 제거가 됐고 또 그 다음 또 둘째 아들인가가 첫째 아들인가가 또 뭐 후계자로 선되는데 미국은 그 사람도 제거하겠다고 그러죠. 어쨌든 악령과 연합한 사탄의 후손되는 그 이란의 수뇌부는 계속해서 제거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사탄의 후손을 멸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어서 빨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란 곳곳에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도 제목 곧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보기도 말씀드립니다. 반유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이 반유대주의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란에 엘람에 수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이란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고대 예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심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이란의 지학 교인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이 굳게 서서 하나님 자국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란을 사랑하심을 이란 국민들을 사랑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사탄의 후손이 멸망되는 것, 여인의 후손들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란의 국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스라엘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이란만이 아니라 터키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올 겁니다. 러시아가 함께하고 중국이 함께하고, 하나님, 심지어 이집트도,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도 같이 덤벼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북한에도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미쇼데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역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유대인 편에 서서 저들을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유대주의가 다시 온 세상에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사탄의 후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세력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반유대주의의 피해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 정부가, 국회가 이스라엘 편에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했었던, 수고했었던 그 민족, 그 국가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적을 파쇄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이 교만함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들의 조상이 예수를 찔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의 조상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란에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란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직접 나타나십니까?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엘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친히 나타나십니까?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노인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 불쌍한 이란 백성들을 공일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란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란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은 멸해주시옵고 사탄의 후손들은 멸해주시옵고 이란의 백성들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셨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란을 축복합니다. 이란을 축복합니다. 이란의 국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아버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란을 탈출하는 저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란이 굶주림으로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어느 나라로 가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듯 이란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란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만, 1000만, 몇천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주여 성령으로 덮어주시옵고 주여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저 이란 지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한다 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이란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나 코리안도로스 바살란디아라바스 미라바리아 쇼르갈라디아라바스 인샤로데리아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중동 땅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이란 땅에 주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에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매일매일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이란에서 예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 땅을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저 고레스의 땅, 고레스의 후손의 땅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고레스의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고레스의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고레스의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라바리 도로마 샤르갈라티아라바스 에라라바타 카라시아라바도